자, 46절로 52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6절부터.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올라서서 그를 부르시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였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행적에 이제 순서가 있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이제 일반 대중들과 함께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수님의 생애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12살 때 예수님이 어디서 토론을 했죠. 성전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하고 신학적 논쟁을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그게 11장부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마지막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는 내용이 이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는 이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는 이 정황은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섬김에 대한 제자도 그 맥락하고 약간 구별이 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굉장히 거시적인 이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약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행적 3년을 우리가 어떤 무게중심 따라 볼 때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는 겁니다. 이 사역이 33년의 생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간이 되겠죠. 이 한 주간이. 그리고 3년 생애 안에도 공생의 주간 안에서도 이 마지막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무게중심을 갖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고난과 십자가의 과정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고난으로 인정하든지 고난이 아닌 정치적 메시아적 어떤 그런 사역을 예상하든지 이 뒷부분은 굉장히 거시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무게가 굉장히 깊은 이제 무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한 작은 사람을 지금 만나는 사건들은 지금 앞에 이제 놓여진 중요한 사역, 이 사역에 대한 새로운 사역적 어떤 이해의 각도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내용 전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자, 그들이 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이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은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면 여리고라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리고는 성경에서 그죠? 가장 처음 나온 상황이 언제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만난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대단히 견고하고 큰 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리고가 여러 번 구약에 이제 그때 이후로 계속 나오는데 그 큰 성과 견고한 성이 요단강 건너자 말자 있었고 거기서부터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약간 밑으로 각도를 두고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제 그 여리고가 신약 성경에 나타날 때 여리고가 어떤 중요한 사건과 함께 우리한테 이렇게 기억에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죠? 생각난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행적 중에 오늘 같은 이런 식의 상황이 아닌 다른 스토리에서 여리고 이야기를 하면 강도 만난 자. 그때 여리고라는 거 기억나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강도 만난 자가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이야기 나와요.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주일학교 그 찬양 중에 어떤 사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 이렇게 강도 만났던 이야기 있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게 그 노래가 첫 구절이 어떤 사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매를 맞고 죽게 됐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누구는 지나가고 누구는 치료해주고 뭐 이제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있어서 저는 또 강도 만난 자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여리고라는 향해서 갔고 그게 내려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어떤가 하면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동고 서저예요. 동고 서저는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과 비슷하죠, 그죠? 동고 서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의 오른편은 요단강 벗어나자마자 평지예요. 근데 요단강 왼편 팔레스타인 쪽은 요단강을 벗어나면 바로 가파른 산이에요. 우리 동해에서 우리 한반도로 딱 허리를 자르면 동해에서 바로 가파른 이제 태백산맥 줄기가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서저는 서해 바다를 향해서 완만하게 길게 낮아지는 지리적인 형태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요단강 쪽으로 근접해 오면 산이 높고 깊은 높은 산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내려가면 지중해죠. 지중해는 낮은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다시 예루살렘은 고대 시대에 도시국가가 형성되기 좋은 지역에 형성됐으니까 높은 산의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성은 고대로부터 도시가 형성되는데 도시는 정착민들이 성을 만들고 방어하기 좋은 지역에다가 성을 짓게 되는데 아주 좋은 위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도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또 도시가 생기는 지역은 높은 산성으로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든지 혹은 다른 지리적 상황 가운데 성이 가장 먼저 생기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팔레스타인이 건조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오아시스 지역에 성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오아시스 지역에 성을 짓거나 아니면 그것과 연대가 잘 가까운 지역에 산성을 지어요. 그래서 목축과 농업은 낮은 오아시스 지역을 포함한 물되고 농사가 되는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좀 더 멀리 나가게 되면 목축을 하게 되는 거죠. 모래 땅이지만 간간히 자연적 현상에 따라 풀이 작게 나면 그 넓은 지역을 목축으로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산물들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산성에다가 집을 짓고 축적하면서 그것을 이제 물질적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축과 농업의 산물은 산성으로 들어가요. 산성이 들어가서 이제 정착면에 가장 견고하고 방어적인 어떤 이제 지형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서면 가장 먼저 높은 지대 산성을 짓거나 혹은 오아시스 지역에 성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바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 가까이서, 그러니까 동해로 말하면 태백산맥 높은 지역에서 요단강으로 쫙 내려오면 낮은 지역에 요단강 근처에 낮은 지대에 오아시스가 발달하게 되죠. 그 지역에 좋은 지리적 여건을 따라서 성을 짓게 된 거예요. 그 성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 지역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그런 지역이어서 이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는 굉장히 풍요한 도시,
열매가 많고 푸른 자연이 있고 이제 그런 도시여서 아주 풍성하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는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면서 예루살렘하고 바로 도로가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급병사가 쭉 올라가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볼일 보러 장사를 하거나 하면 여리고 내려가는 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 하면 내려간다는, 그게 1점 몇 킬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강원도 많은 지역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고도가 1점 몇 킬로 그러면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는 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지리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여리고는 풍요한 도시였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에 아주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부유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여리고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누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맹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결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수인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굳이 설명을 내가 따로 안 해도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맹인이고 안전병이고 어떤 신체적 결함을 가졌다는 이유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런 편견이 있고, 그것은 곧바로 사회적 제약과 소외계층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 결함이나 육체적 불편함은 불편함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버림받았다는 그런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바디메오가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 아버지와 가게 전체가 이 공동체 전체에 노출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 지역에 있다가 떠돌이로 이렇게 와서 여리고에 지금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명확히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지역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 여기서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풍요한 도시에서 굉장한 소외를 받으면서 고통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군중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부정하다 일컬어지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많은 사람 앞에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고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분이,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지금 시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는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히고 나서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의심이 가서 제자들이 가서 물어볼 정도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들쑥날쑥하는 그 시대에 진짜 메시아인가를 사람들이 굉장히 촉을 세우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3년의 공생을 어느 정도 지날 때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안에는 예수가 메시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들 공동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누구 어떤 계층만 빼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만 신학적으로 분명한 자기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명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 그 신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수는 메시아로서는 불합격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걸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계층 외에는 모든 군중들은 그들의 순박하고 순수한 마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 예수를 이야기할 때 나사렛 출신 예수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출신을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예수가 메시아인지는 명확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뭐로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때는 이거는 분명한 예언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영적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를 누구로 한 거예요? 메시아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한 계층은 이제 그런 계층이 있었죠. 지도자들 계층은 메시아 인정 안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든 안 했든 메시아라 하면 그 메시아의 성격은 바로 뭐였어요? 정치적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건 동의하죠? 예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 메시아의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 그림을 군중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군중들은 대중들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왔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부푼 군중들의 어떤 그런 여론들이 지금 강 힘이 모아지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디메오도 동일하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면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이 로마 제국 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토 안에 어떤 영적 지각변동, 정치적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같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이지 마지막 걸음을 지금 지나가는 마지막 통로인 여리고를 지나는데 보세요. 여리고를 나가실 때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 막 들어왔을 때 지금 바디메오 좀 이야기 막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리고에서 뭐 사람들 만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겠죠.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여리고를 나갈 때 이제 다른 사람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어떤 사역이나 어떤 가르침을 구하면서 막 모이들 때는 나서지 못하고 지금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이 나라에 엄청난 영적 대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 메시아적 그 걸음의 뒷모습을 향해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지금 걸음의 어떤 큰 폭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군중들의 어떤 기대의 큰 흐름 앞에 바디메오가 자기 개인 소외받고 누가 봐도 그의 아픔을 걷어봐 주지도 않고 그의 아픔에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그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두고 절박한 자기 개인에게는 너무너무 절박하지만 누구도 그 절박함에 비해서 그 크신 메시아의 큰 발걸음 앞에 이걸 들이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의 큰 사건들을 지금 감당하실 거라는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경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분에게 내가 뭔가 붙들어야 될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충분히 공감돼요. 뭐냐면 선지서에서 메시아적 예언을 하는 아주 중요한 많은 예언서들의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특히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하면서 메시아가 올 때의 어떤 징조를 설명하는데 어떤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따시고 감옥에서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 진짜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맞다 아니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 안 하고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메시아 예언의 선지서의 한 구절을 언급을 해요. 그건 뭡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림발이가 걷고, 이제 전형적인 메시아 예언의 아주 시대적 징조를 이렇게 예수님 논해요. 그 말은 그 예언의 주인공 바로 나타나는 게 반증이죠.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인가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징조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 삶의 가장 힘든 이 소경이 맹인이라는 어떤 이 부분하고 메시아적 예언에서 나오는 소경이 눈을 뜨고 이것과 아마 매칭이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겠죠. 적어도 거지 나사로는, 다시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 시사를 붙들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뜬다는 이런 모세오경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속에 자기 삶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헬라어 말로 하나님의 말씀할 때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에 다양하고 다양한 신학적인 정보가 있죠. 그 정보가 있는데 그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시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내 생에 내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와 딱 매칭이 되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말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딱 와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에서는 말씀을 일반적인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할 때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로고스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식을 담은 그 계시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말할 걸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역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인 것, 이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우리 한글로 보는데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 개인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와닿고 내게 지금 하나님이 그 구약의 긴 이야기 중에 한마디가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와닿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 레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그 중요한 무게를 가진 그 사역을 행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저 하늘 끝에서 오늘 이 땅에 임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면 한 영혼에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의 그 작은 통로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 땅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이 땅의 현실이 되는 것은 한 영혼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 접촉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두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한 영혼에게 현실화되는 로고스가 현실화될 때 그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로고스가 오늘 이 땅에 한 공간과 한 시간의 사건으로 딱 역사되어질 때 그때는 한 영혼에게 인식되어지는 레마로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레마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를 인식할 때 인식하는 바로 이 고백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늘에 풀리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 묶이면 땅에 풀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한 인간에게 수용되질 때 그때 인식되는 자기 인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아무 능력도 아무 가능성도 없는 죄인된 존재요. 내 자체 안에서는, 인간 안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전적 신뢰의 믿음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인간학이 있고 우리 신학의 조직신학 이야기로 말하면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론과 인간론은 아주 대비되는 상반되는 입장이면서 그것은 아주 동전의 양면처럼 밀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을 인식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곧 자기를 깨닫는 것이고 자기를 깨닫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고 같은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가 오늘 내 삶에 내 심장 깊이 내 영혼에 레마의 말씀을 와닿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딱 인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이 되는 순간 내 자신이 인식되는 거예요. 이 경험들을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만난 사건들을 기록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됩니다. 어떻게 묘사되는가 하면 천둥을 만난 것처럼 한순간 딱 정신이 나가거나 부들부들 떨거나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너무너무 무서움을 경험하거나 그 경외심을 표현하는 구조들이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어느 날 어느 곳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신성을 깊이 경험하는 그 사건 속에는 엄청난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대한 그 겸허심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면 그 메시아는 소경을 위해서 오셨다. 맹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이 자기 존재론과 함께 인식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자기의 낮아진 자기 정체성이 깨달아지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그죠? 이 부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걸음에 이런 개인적 레마의 말씀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상충되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같이 어떤 사역의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신앙에 대한 깊은 자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거시적이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흐름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이런 신학적인 인식과 자기 고백과 함께 참 거창한 거대한 하나님의 우주를 꿈꾸고 갈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갈 때 이런 개인의 자기 존재감에 대한 이런 고백은 굉장히 동떨어져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십자가 지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결국 그 사역을 누구를 위해서 왔는가 하면 레마의 말씀 앞에 자기를 인식하고 주님 외에는 나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작은 한 영혼의 부르짖음 앞에 주님이 이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고 또 계시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헌신하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큰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어떻게 크게 들어쓰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는 것은 한 인간 앞에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나의 자기 인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네 같은 거지가 예수님을 지금 불러 세우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야. 뭐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널 걷어볼 상황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작은 아픔, 내 작은 신라 같은 이 작은 내 존재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까?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관심을 가지실까? 그 스스로 잠잠하라.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의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 예수님의 중심은 결국은 누구를 향하는가 하면 작은 한 영혼을 향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생의 시름 가운데 고통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를 마가는 기록하고 싶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를 부르라.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한번 더 지금 큰 소리를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1절 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네가 날 부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때 명일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가 걷고 뛰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 이게 육신의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치유를 이야기할 때 결국은 육신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줄 때는 우리의 근본적인 뭘 지향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영혼에 막힌 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거죠. 이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이미 눈은 보고 있지 않지만 그의 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열리고 시신경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떠한 분인지 이미 깨닫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너 육신의 장애가 치유될 것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예수님의 치유의 행적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는 것과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과 동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 제자들과 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계속 죽으신다고 말하지만 그게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도무지 그게 귀에 바르게 들려지지도 않고 그게 바르게 인식되지 않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렇게 있는 자들에게 이 마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 열어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제대로 눈을 열고 제대로 귀를 열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렇게 나오기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아적 사역을 바라볼 때 그것은 곧바로 이 작은 소경 바디메오의 그 고독한 영적인 신음 앞에 하나님의 뭔가를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기의 존재감을 늘 돌아보면서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는 높낮이를 잴 수 있고 누구보다는 더 낫고 누구보다 못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지만 그 인식보다 더 넓게 내 영적인 실존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어떤 것도 내가 구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에 대한 자기 존재감을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 바 되고 그 부르짖음 앞에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네 고통이 뭐냐 네 아픔이 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걸음 가운데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비전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동참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또 아주 미세하게 한 개인의 고통에
자기 인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과제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이 현실화되는 것은 바로 레마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절박하게 찾는, 나를 불쌍하게 달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태도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세워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그 거대한 메시아의 걸음은 작은 나의 고통 앞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우리의 고통 앞에 뭔가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양면성, 거대한 큰 스케일의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와 아주 미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칭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고백들, 하나님 향한 부르짖음,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귀한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을 주님 앞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